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이제 복음, 굿뉴스, 우리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인데 사실 이제 모든 인간이 또 우주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소식이고,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여기 왜 왔냐, 내가 왜 나의 그리스도됨이 무엇이냐, 내가 메시아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생명을 잃을 뻔한 양들한테 생명을 얻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이제 존엄성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러 이 찬양 아까 하신 거예요? 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 이와 젖먹이 아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 내가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인자라고 하는데 그 요즘은 서편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해석을 이제 인자,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확대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한테 어떤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넘치는지요. 이것이 다윗의 이제 씁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이제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제 설명하는 한 말씀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런 데서 이렇게 발전한 다 그냥 에이프랑 똑같은 게, 우리는 조금 더 스마트한 에이프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어떤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한 에이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as the smarter ape, let's get better and more food.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런 에이프들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쉘터, 더 좋은 푸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냥 스마트한 에이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이거 보시면 만약에 내가 그 동물로부터 그냥 지나온 하나의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물들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better food, 그죠? 그다음에 better shelter, 그다음에 health, 그다음에 convenience, 편하게 사는 거, 편한 그 더 좋은 환경에서 잠자고 살고 생존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몽키들 보면 잘 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스마트한 에이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죠. 더 좋은 푸드, 더 좋은 쉘터, 우리말로 하면 더 좋은 집. better food는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집 찾아다니고 건강 신경 쓰고 더 잘 재밌게 놀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은 자기 자신을 나는 스마트한 에이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이런 거라면 이거나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이 아담아, 히브리어로 아담하고 아담아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실제적으로 아담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런데 이 아담아가 왜 사람이 됐냐면 네페시 여기 그 코에 생명의 기운, the breath of life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니까 요 그냥 아담아 요 그냥 이 흙이 네페시가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요게 없으면 요거나 사실 똑같은 겁니다. breath of life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아담아가 아니라 네페시 생명체가 하나님 원하신 생명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짐승을 만들 때도 실제적으로 아담아 여기 땅 아담아의 흙으로 빚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냥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 몸뚱아리로 볼 때는 다 흙이라는 거 똑같은 아담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이 우리한테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덴티티지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그 사람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네페시로서 인간, breath of life를 지닌 네페시로서 인간인데 그 아이덴티티를 상실하면서 사람한테는 이제 본질적인 인간의 아이덴티티 상실로 인한 이제 파괴가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망가진 상태를 죄악의 상태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원래 뜻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현대에서는 자본주의에 맞춰서 아니면 뭐 옛날에는 제국주의에 맞춰서 아니면 물질주의에 맞춰서 그 질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인간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그 계획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니면 이런 걸 떠나서 무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떠난 삶, 아니면 죄의 삶, 아니면 죄 때문에 그 죽음의 삶을 사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인간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망가진 인간의 회복을 위한, 이 망가진 상태의 인간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망가졌지만 하나님께 좋은 소식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고 영어는 good news 아니면 gospel. 그런데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뉴스가 아니다. 굿뉴스는 많잖아요. 굿뉴스는 뭐냐면 뭐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오르는 것도 굿뉴스고, 우리 자녀들이 뭐 어딜 갔는데 잘 되는 것도 굿뉴스고, 여러 가지 굿뉴스인데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수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굿뉴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 절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굿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은 성경이 얘기하는 굿뉴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굿뉴스는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뉴스를 보면 캐나다한테 좋은 굿뉴스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굿뉴스.
얼마 전에 인도랑 막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 네이버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온 젊은 청년인데 여기 캐나다하고 인도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캐나다에 대한 뉴스, 인도에 대한 뉴스가 지금 배드 뉴스인 거예요. 우리도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의 뉴스가 좋은 뉴스가 오는지 나쁜 뉴스가 오는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굿뉴스인데 어떤 뉴스냐? 한국에 대한 굿뉴스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좋은 소식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굿뉴스는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여기에 굿뉴스가 나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 안에 완전히 속해져야 이 나라의 굿뉴스가 나한테 좋은 굿뉴스인 거죠. 저는 아직도 국적이 코리안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캐네디언이에요. 저희 아내가 가끔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막 속상해해요. 그럼 제가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라. 왜 당신은 남의 나라 걱정을 하냐. 자기 나라 걱정이나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한국에 속했지 않았거든요. 나만 속해 있거든요. 그죠?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굿뉴스인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굿뉴스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제로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굿뉴스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인류에게 굿뉴스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인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굿뉴스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굿뉴스를 전하러 오셨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굿뉴스가 실제 내용은 죄에서 구원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그래서 이 굿뉴스,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라는 얘기를 이제 성경을 특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굿뉴스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굿뉴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왜 나한테 좋은 소식이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면 나한테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기도하실 때 그 가자 말씀하셨잖아요. 가자에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하면 가자 사람들은 큰일 났네.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앞으로 가자 하마스가 이 땅을 통치한다 할 때는 이 사람한테는 완전히 배드 뉴스인데 가자에 있는 사람들 굿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굿뉴스인데 누가 받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굿뉴스지만 어떤 사람들은 굿뉴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굿뉴스인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갈등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통치하신다고? 내 눈에는 아직도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로마의 그 어떤 그 총독이 그 유대에 있는 총독이 아니면 로마에서 보낸 군대가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눈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 이것이 굿뉴스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때 마음에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진짜 보이는 로마의 통치가 맞냐? 아니면 저 갈릴리 출신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 땅 현재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이 맞냐라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에서 로마가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 로마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을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눈에는 돈이 통치하시는 거 보이지. 돈이 제일로 보이지. 이것이 요즘 우리 커먼 센스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돈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굿뉴스를 줄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할 때 이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돈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내가 맞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 거냐. 네 눈에는 세상 권력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좋은 소식 알려줄게. 하나님이 통치하셔. 이것을 믿어. 이것이 너한테 굿뉴스가 되길 바래.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그걸 믿어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고 돈이 통치하고 세상 권력이 통치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저쪽 나라에서 나한테 소포를 보내주는 거예요. 김이나 겨울 내복이나 한국 김치를 보내줘서 그걸 잠시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언젠가 그 나라로 다시 갈 거다.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맞춰서 살면서 기도를 계속 그 나라를 향해 사는 거죠. 나한테 좀 좋은 소포를 보내주세요. 좀 좋은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가게 도와주세요. 좋은 잡 얻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려는 굿뉴스가 아니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현재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로 믿으라는 거죠. 이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신앙적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에서 이때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요. 왜 떠나죠? 그리스도께서 지신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한테, 유대교, 파워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뭔가 새 나라를 만들 줄 아셨는데 저렇게 죽었네? 그 제자들이 떠나요. 주님을. 왜냐하면 눈에 볼 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약속했던 그 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고자 했던 그 복음은, 굿뉴스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로마가 왕인가? 유대 종교가 왕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내가 믿던 왕이 죽은 것인가? 제자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옆에서 쫙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마저도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네? 진짜 끝났나 보다. 진짜 끝났나 보다. 아무런 힘도 못 쓰시고 거기서 그냥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주님께서 나한테 주려는 굿뉴스는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졌구나. 그리고 이때 사탄들이 승리를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로마와 유대 종교를 통해서 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떠났다. 우리가 승리를 만들었다라고 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유대교 전통의 제사제도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어린 양 제사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은 주님께서 죽으셨네? 왕이 죽으셨네?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제 다른 세계를 찾아보겠다. 다 이제 도망가고 이제 갈릴리로 가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요때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극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할 때 인간의 죄의 결과가 죽임이라고 로마서에 얘기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맞는 말씀이죠. 죄가 쭉 이어지면 그것이 인간한테 고통을 주고 결국 죽음을 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 penalty of sin is death를 원주민한테 직접 얘기하면 원주민이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런데 제가 원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분이 마음 아프시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남녀 부부가 한 명이 혹시 바람을 피면 남편의 아내가 죽을 맛이죠. 그렇지. 그 어떨 경우는 너무 죽을 맛이라서 죽죠. 자살하죠. 그렇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을 죽이죠. 그렇지. 보세요. 죄가 인간 안으로 들어오면 고통을 주고 그것이 죽을 것 같은 삶을 주고 결국은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원주민들이 그렇지.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구나. 그런데 이 죄의 결과, 죄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건 받아들여요. 근데 처음에 아무 설명 없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면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굿뉴스는 뭐냐면 세상에 어떤 힘도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다. 내 눈에 아무리 파워가 있어 보여도 아무리 세 보여도 어떠한 힘도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할 때는 부활 사건에서 우리한테 보여준 하나님의 예수님의 엄청난 그 힘, 죽음을 이기는 힘이 우리한테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사니까. 모든 인간이 괴로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은 우리의 죄로부터 왔고 죽음을 이기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확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분을 잡을 수 없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보냐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로마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죽이려 해도 아무리 유태의 그 종교, 정치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그 힘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다 넘어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미국의 힘보다 크다. 세계 모든 금융을 갖고 있는 그런 금융 자본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파워가 있어도, 러시아의 파워가 있어도, 뭐 북한의 핵무기가 있어도, 아무리 어떤 나라에 엄청난 막강한 돈이 있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못 미친다라고 그 당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 성경적 흐름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을 믿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권력이 나한테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캐나다에 살아도 캐나다가 누가 통치하냐? 자유당이 통치하냐? 아니면 컨서버티브가 통치하냐? 아니 그 뒤에 있는 금융자본이 통치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캐나다 가버먼트로부터 통치를 받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정부로부터 통치를 받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든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 있든 저 회사에 있든 던컨에 살든 나나이모 살든 시애틀에 살든 밴쿠버에 살든 그 동네의 경제권에 의해서 내가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 안에서 산다는 것을 믿고 그 통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밴쿠버에 오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서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스캐춘에 사니까 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내가 사스캐춘에 사는데 좀 이로울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프라이머리 통치가 밴쿠버고 사스캐춘이고 예수님께서 헬퍼로 좀 도와주시는 정도, 옆에 조금 도와주시는 정도, 그렇게 예수님 여기는 거죠. 실제로 왕으로 부르지만 왕은 아닌 거죠. 그냥 소셜 워커가 주는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굿뉴스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 있어도 경제적 상황에 있어도 어느 환경에 있어도 그 위의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믿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우리는 아니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굿뉴스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시작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 할 때 이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돌이키려는 거죠. 내가 한국 질서 속에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다 이민 오셨겠지만 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고 뭐 4웨이 이런 것도 한국에서 하고 여기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캐나다 오자마자 우리가 뭐 4웨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중 뭐 그다음에 아이들 다룰 때도 어떻게 좀 막 한국에서는 이렇게 회초리로 막 때리고 했는데 여기서는 회초리 때릴 때 이렇게 창문 내리고 때려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여기 방식에 맞게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고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refugee from Syria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시리아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 제 아내가 이제 예전에 실습할 때 refugee들 돌보는 일을 좀 했었는데 그 시리아 캠프가 4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레퓨지 캠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캐나다에 이제 레퓨지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화장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은 항상 어디 가서 얻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준 모텔에서 어느 기관을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물을 챙기더래요. 이때 물이 나올 때 빨리 물을 받아가야 오늘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왜 물을 떠가니까 밖에 나가기 때문에 물을 떠가야 된대요. 저쪽에 있어. 한번 상상해보지 못한 겁니다. 시리아에서 온 레퓨지들을 교육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 어떻게 쓰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한 번도 이런 사회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것도 하나님 통치에 산다는 것도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어떤 내가 항상 느꼈던 불안. 왜냐면 시리아에서 레퓨지 캠프 살던 사람들은 항상 누가 내 텐트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훔쳐가거나 누가 성적인 폭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 통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통치에서 오는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뭐 financial security, 뭐 military security, 뭐 health security를 막 찾아서 막 살아가요 자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은퇴 이후의 security 이걸 막 빌드업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프로그램, 캐나다 소셜 프로그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알고 그 프로그램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굿뉴스죠. 이 세상의 질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살아라. 이것이 굿뉴스인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나라인데 죽으면 가면 되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보이는 파워가 있으니까 그 파워에 어떻게 하면 잘 순응해 살면서 가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제 보너스로 이제 살아가는 정도로 많은 이제 무의식주의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굿뉴스는 뭐냐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잘 순응하며 살 수 있는 이게 뭐랄까 도움을 주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거든요. 캐나다 처음 오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 가니까 영어를 한마디 못 하더래요. 그럼 옆에서 얘를 위해서 EA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1대1로 하나하나 잘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환경도 모르니까 YWC 뉴커머 센터 같은 데서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잡은 어떻게 구하는지, 영어는 어디 가면 공짜로 배울 수 있는지, 그다음에 레주메는 어떻게 쓰는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캐나다에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 나라의 통치에 맞게 살려고 하면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자세하게 승질 안 내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약속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도전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통치가 보이지만 그 통치보다 더 위에 있는 큰 통치, 하나의 통치를 믿으면서 여기에 적응만 살까? 근데 감사한 것은 나한테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평생 멘토링으로, 평생 카운셀러로, 평생 코치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는 나의 first identity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원주민들은 뒤에다가 native pride 딱 써 있잖아요, 그죠? 모자에 native pride.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pride. What's your nationality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게 사실 우리의 first nationality거든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그쪽으로 이민을 갔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간 거거든요. 이민 와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막 이중국, 삼중국적 가지려고 막 하니까 우리한테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확실히 믿으면 우리 저기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의료 체계가 많이 좋으니까 두 발 다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과 치료할 때는 한국 가서 치과 치료 받고 나머지 평상시는 캐나다 치료 받고. 왜냐면 이제 두 나라가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초청받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필리핀어 교회가 설교를 좀 하거든요. 필리핀 사람 제일 관심 받는 게 어떻게 하면 영주권 받나, 어떻게 하면 시민권 받나. 영주권 받으면 베네핏이 여기까지, 시민권 받으면 베네핏이 여기까지. 그건 제가 이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베네핏이 많을 것 같냐, 캐나다 시민권이 주는 베네핏이 많을 것 같냐. 그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주는 베네핏이 많을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들의 도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통치 안에서 여전히 살고 사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잠깐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리스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눈에는 여전히 세상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한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서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잘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모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꾸준히 잘 살아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